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주신 말씀처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한 주간도 승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을 하신 것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미래까지도 이미 알려주시고 계획하셨다는 사실은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인생이 왜 점을 찍고 구슬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저희들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답들을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축복된 게 있다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누릴 수 있는, 사실은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생애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피곤하시면 조셔도 괜찮고, 회사 가서 졸면 혼나시죠? 우리 대학생들 분필 맞잖아요. 여기서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참 편안한 잠도 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최고로 마음과 생각으로 안식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가다락방 교회가 누릴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목을 성경적 전도운동 오기초라고 잡았다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가지고 이번 달 저희 랩런트들이 지금 주일 예배에 계속 나누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고 축복이겠죠. 마가다락방 교회가 받았던 이 응답,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죠. 오늘 이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나의 현장, 내게 주신 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누린 성경적 전도운동의 축복은 어떻게 받을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 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부름받은 게 초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응답은 받게 되는 건데 먼저 우리가 서론으로 이 점검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6시 돼가지고 그 태영아부실에 갔더니 저희 아들하고 그 조카 그 애 한 명하고 이제 와이프가 보고 있는데 둘이 손을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 제가 들어가니까 뭐 싱글싱글 웃어요. 혼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게 신앙생활인데 싶은 거예요. 그래, 지 주제를 아는 거지. 아무리 뭐라 해봐라 뭐 내 자식이고 밥 먹어줄 거고 뭐 그거 다 아는 거 알겠나. 그냥 그 생각이 들어서요. 이 초대교회의 축복은요, 얼마만큼 용서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들이 누려야 되는 축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거였다니까요. 그런데 그저 주셨다고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 싼 게 비지떡이라 하잖아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들으셨잖아요. 세절기를 기억해라. 그게 여러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로 끝이냐? 네 생을 인도하는 거 아니냐? 네 생을 인도하는 걸로 끝나냐?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이 완벽한 복을 주신 거 아니냐? 너희가 받은 복이 뭐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누릴 자격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게 확정되지 않으면 참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인, 복음을 아는 사람은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겠죠. 때로는 갈등되고 때로는 인본주의 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내적인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영적인 힘,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야말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마음에 또 하나 담아야 될 것은, 이 연약한 초대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점검을 하는데 뭘로 점검할 수 있겠느냐? 이번 주 강단에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말씀입니다. 언약의 비밀을 가진 자의 참된 감사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왜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입니다. 그렇다면 그 삶의 여정이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과 내가 가야 될 여정과 그 여정 속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지 못하고서 그 120년을 누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를 40년을 지나갑니다. 그 40년을 지나가는 가운데 수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가다락방에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 축복, 성경적 전도운동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축복들을 온전히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기적도 시험하고 신비한 능력도 보고 많은 것들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가장 확증하고 믿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19절 20절을 넘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25절에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으로 됐다.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곧 이 복음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나오죠.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이 흐름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의 흐름이 뭐냐는 것입니다. 말씀의 큰 흐름이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죠? 공허와 혼돈과 공허함이 이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주신 데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왜 불렀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절로 온 시대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이라는 것은 온 땅이 멸망과 저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곳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그걸 주셔서 하나님께 비전이 뭐냐? 그 무너진 현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어두운 그 현장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목표가 뭐냐, 말씀에 구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인생이 더 열심히 하고 더 성공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유일한 비밀이 있다면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로 깨닫게 된 복음입니다. 이게 말씀의 중요한 흐름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시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흐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이 렘넌트들이 받았던 축복도 바로 그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이루는 자리로 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명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그 사람에게 몰아간 것입니다. 그게 렘넌트들의 축복이었습니다. 모세는 죽을 자리에 있었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라 같은 인물은 반대였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지 왜 나와가지고 고생을 하냐고. 예수 믿었는데 문제도 해결 안 되고. 그는 잘못 아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출애굽을 다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가게 되거든요. 그때 여리고 앞에서 12 정탐꾼입니다. 10명은 그 상황에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흐름들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2명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나안을 갈 수밖에 없다는 흐름을 본 것입니다. 상황이야 쉽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굳게 잡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 언약의 흐름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14년째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지 못한 그 블레셋 때문에 수없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막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흐름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그걸 회복하고 그걸 둘 성전을 쌓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응답을 몰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게 아니겠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받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 그 흐름 속에 불러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흐름과 이 언약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강단을 받으셨잖아요. 세절기를 기억해라. 너희가 그 축복 속에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너희의 인생을 살펴보고 잊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에게 닥친 그 많은 일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서부터 안겨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업어있고 하나님께서 노년이 백발이 될 때까지 그 언약을 지키신다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을 담았는데 우리 인생이 망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저주를 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렘넌트들과 같이 그 CVDIP 속에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회복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꿈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 기도를 따라
하루하루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237을 살리는 그 현장 속에, 1만 성도의 축복 속에, 300지교의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죠. 그걸 얼마만큼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겠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 때문에 문제가 와도 괜찮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전도의 축복과 관계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생에는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있는데 참 듣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참 신기하다, 쟤들 술 취했나 이랬대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술 취한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마가다락 교회가 먼저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이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정말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성경의 흐름에 본 사람은 인생의 문제의 본질을 보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축복하는데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니까요. 그게 인생의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죄라 그럽니다. 어떤 한 사람도 로마서 23장에 보면 거기서 헤어난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 되신 그분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흑암과 저주를 무너뜨리는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보여서 모든 응답을 누리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참 인본주의적이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인본주의인 것 같고, 그래서 뭐 하기가 겁나고 이런 부분도 있나 봐요. 인본주의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살아간다는 걸 모르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 살리라는데 거기에서 쓰이지 않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에 후대를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직장과 학업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놓고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그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받고 구원의 축복들을 완전히 회복했던 게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무리 사람이 훌륭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상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성공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것을 모르는 이상은 사단의 운명 가운데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른 신분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미 응답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혹시 문제 있습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깨달으면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하나님께 맡겨놓지 않고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된 응답들을 자꾸 놓칩니다. 구원받은 자의 참된 축복, 이것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먼저 받고 미리 받은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38절에서 41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초대교회가 먼저 응답을 받고 오늘 누리는 응답이 있습니다. 매일 누려야 되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이 회복했던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놀라운 저주를 꺾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모든 현장의 믿음을 회복하면 오늘도 그 일이 내 가문에, 내 문제 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현장에 천군과 천사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중요한 응답과 축복이 어떻게 왔냐,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림으로 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 속에서 이 축복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하늘의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그때 기도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린아이가 와서 얘기하니까 네가 지금 헛것을 봤구나. 그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로,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그 배경이 오늘도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삶을 살면서도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 영적인 축복들을 먼저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가 누렸던 두 번째 응답이고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우리 렘넌트들의 중요한 미션이 뭐냐? 서밋 타임을 누려라.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실제로 누려라. 이게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이는 것도 아니죠. 당장 나타나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늘의 축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힘은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학교 현장으로 가야 되는, 이 힘을 가지고 산업 현장으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가정에서 밥을 하셔야 됩니다. 이 힘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 키우면서 힘듭니다. 밥하면서는 안 힘듭니까? 밥하면서도 힘들어요. 여러분 1시간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막 바쁘게 밥해 보십시오. 그 밥 다 먹고 설거지하고 나면 힘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걸 하면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모든 현장에서 마가다락방의 이 교회가 누렸던 영적인 축복을 기도에 누리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고, 영적인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통해서 마음으로, 그거 통해서 영혼으로 다 전달되거든요. 생각으로 오는 그 힘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아침에 일어나서도 보십시오. 마음으로 오늘 하루 잘 살 수 있다 해보세요. 하루가 다릅니다. 오늘 또 하루 어떻게 사나? 하루 힘듭니다.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기 시작하면 그거는 완전히 다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힘을 진짜 누렸던 게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가 1만 성도의 축복을 누립니까? 어떻게 이 마가다락방에 지금 3천 제자가 모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가는 현장에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타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비밀이 마가다락방의 두 번째 응답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응답인 우리 삶의 길이 보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성경적 전도 5가지 비밀입니다. 그게 우리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다락방의 응답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미션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세계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밥을 먹는데, 똑같이 가서 공부를 하는데 다른 게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구원. 하나님은 그 일을 놓고 학업 현장으로 가는데 오력을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그 이유를 가지고 직장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걸 다락방이라 그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현장에 다락방 운동이 회복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남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누려야 만남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쳐서 어디 걸어다녀 보십시오. 옆에 누구 쓰러져 있어도 신경 안 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힘과 능력을 덧입을 때 만남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사도행전 11장 21절에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만남의 축복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전도는 누구나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어. 주의 은혜가 그들이 함께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가정이 산다는 것은 삶이 회복됐다는 거잖아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는 성령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도 계속적인 전도응답을 누리면서 막힐 때도 많고 갈등도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인도받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길이 막힌 것 같지만 인도받.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정에 또 교회에 많이 지금 인도받을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마가다락방에 누렸던 그 역사가 그 현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거죠. 그러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달란트가 보여집니다. 렘넌트들이 급하게 달란트를 찾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이 초대교회 응답들을 누려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를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서 달란트의 본질이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회복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축복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역의 지교회로 모입니다. 지금 내년에도 저희들이 지교회를 놓고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하시겠지만 정말 한 지역의 문화를 바뀌는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들은 오늘 이 마가 다락방 교회가 누렸던 3가지 응답을 차근차근 누려가시면 됩니다. 이미 주신 축복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데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만큼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이 누린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마가다락방의 응답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온 교회가 모름지기 교회라는 것은 말씀이 소통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상황이 다를 수 있잖아요. 수준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수준은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걸 문제로 삼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 왜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힘들고 많이 가진 사람들하고 갈등들이 생길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지들이 밥 빌어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있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알고 그냥 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것이냐 인본주의를 쓰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뭐라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복음 외에는 절대 다른 걸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먹는 것을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명 주는 것보다 먹는 거 나눠 먹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죠? 생명 주는 것보다 헌금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초대교회가 했다니까요. 이게 그냥 비밀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니까 교회가 이 응답을 받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이 통한, 기도가 있는, 정말 우리 교회가 300제자 운동을 향해 달려갈 이유를 가지고 있는, 그게 목사님의 한이 아니고 모든 성도의 가슴 속에 정말 250만이 대구 시민을 향한 기도가 있는 그 교회에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실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마가다락방의 성경적 전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하신 복음을 주시고 또 놀라운 승리의 비밀과 응답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참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참된 교회의 응답이 회복되므로 대구 살구 237 사는 응답을 주옵시고, 정말 우리 교회의 모든 후대들이 이 복음 안에서 참된 인턴십을 교회 안에서 하고 참된 서밋으로 준비되어져서 모든 분야를 살려내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앞으로 올 50년에 남는 교회의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